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 여러분들을 위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오직 은혜입니다. 인간은 사망 아래 처한 저주받은 존재였고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절대 무능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비극적인 존재이며 율법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맥주절 절기에 제단에 샘물을 기르다 붓는 율법적 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라고 선언하심으로 헛된 열심을 부리는 유대인들에게 은혜 아래 나오라는 생명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내러티브의 연속으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함축하여 한 편의 드라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과 은혜가 갈등하는 현장에 상반된 두 상태가 어떻게 화해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의 말씀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부여를 비우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자기 희생, 즉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힌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7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생수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생수에 대한 얘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잡아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서 율법으로 대표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은혜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걸어보면 지금 예수님이 재판석에 앉아 계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고소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자타가 공인한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선 것이고 나머지는 참소한 자들로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대조를 잘 보면 마귀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들은 남의 잘못이나 허점을 들추어내어 참소를 하여 상대적인 우월감을 확보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의 특징을 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의 무기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필연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주신 그 율법을 구원에 이르는 사다리로 생각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 자존심도 지키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항복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 생명의 길을 순종하여 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간음하다가 도망간 사람,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참소하여 긍지로 몰아붙일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하고 참소하는 그들이 사망으로 던져질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참소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몸을 굽히셔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무엇을 쓰신 사건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오니 애굽의 신의 모습을 본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2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3,000명이 죽어야 되는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에 교만한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받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금, 은, 동철과 나무, 돌로 된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이 글의 뜻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둘로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셔서 그날 밤 메대의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심판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셨다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3 사건은 바로 에레미야의 말씀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훌게에 기록되는데 그 이유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한 죄인들, 다른 말로 흙에 기록되어 죽어야 할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가에 대한 복된 소식이 감춰져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저울에 따라서 부족함 없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그 여인을 참소하던 자들에게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로 치긴 치는데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숙이시고 흙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다 그 현장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가 8절에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인가를 쏘셨다가 다시 쏘신 사건이 시내산의 10계명 돌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첫 번째 돌판이 인간의 죄를 직면하자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쓰신 10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쓰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서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다시 범하면 심판하시겠다는 언약을 거기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법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율법, 즉 계약서는 법궤 속에 들어가 법궤 뚜껑으로 가려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흠없는 제물이 심판을 대신 받고 그의 피가 뿌려져서 율법이 가려지고 죄인이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시언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 모세의 중보가 첫 번째 돌판과 둘째 돌판 사이에 나옵니다. 그것을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율법 아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모두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살아나게 되는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10계명 두 돌판 사이에 끼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죄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가루, 즉 티끌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생수이신 예수님이, 즉 티끌이죠. 흙에다가 말씀을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과 흙이, 즉 티끌이 섞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죄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이 그 앞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생각나게 합니다. 언약의 돌판입니다. 법궤 속으로 들어가 그 위에 어린 양이 심판받아 죽고 그 피가 뿌려짐으로 그 언약 돌판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살아나는 그림이 오늘 그 본문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티끌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흙입니다. 이처럼 흙은 뱀이 먹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이신 참 생수이신 예수님이 티끌과 합하여 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흙에 쓰여지는 모습은 거룩한 물과 티끌이 합하여지는 민수기의 그 그림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 티끌을 담은 거룩한 물이 참소자들 앞에 서자 그 물은 참소자들에게 쓴 물이 되고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율법을 의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이미 유죄가 입증된 현행범이기 때문에 곧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한 사람만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있는 가늠한 여인만 죄 없는 자로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죄인됨을
인정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선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 참 생수이신 주님이 나를 마시라고 했을 때 자기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자들은 절대 생수이신 주님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제단의 물붓기입니다. 그들이 8장에서 참소하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율법으로 죽이려 했던 자들이 역시 율법으로 한 여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은 그 간음한 여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한다는 의미였었습니다. 그 간음한 여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고는 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시내산 사건과 비교하여 보면서 예수님이 그 두 가지 행동 사이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중보 사건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이 무죄한 자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무죄한 자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주님이 지금 죄 있음이 판명되어 성전에서 떠나버린 죄인들과 당신을 같은 죄인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도 죄인이지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죄와 전혀 무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간음한 여인의 죄를 주님이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돌에 맞아 죽으심으로 그 여인이 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인간의 율법 지킴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를 마시는 방법 이외에는 죄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퍼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로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을 마시는 자기 부인과 절대 순종의 행위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처방이 되고 70% 이상의 사람들로 집단 면역이 다가올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영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인내를 배우고 우리가 간음한 여인과 같은 존재임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 없다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